성경책이 성경책 하나 좀 여기 있네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제목 칠판에 제가 써놓은 바와 같이 7 언약의 비밀, 밀자가 지워졌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7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레이아웃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이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고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4절, 6절까지 함께 한번 합동을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짓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게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3, 4대의 이 십계명에 나온 거거든요. 3, 4대 저주를 받고 3, 4대를 우리가 알면은 천대의 복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하면서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다시 말해 오늘날 성전이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뜻을 넣어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전부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것을 거짓 것이라 했다니까요. 거짓 것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참을 찾으란 것이에요. 그걸 몰라버리면 오늘 본바 같이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뭐라고 그래요? 믿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이 3, 4대 저주를 안 받고 3, 4대는 7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7에 대한 어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7이 안식이잖아요. 세비야라고 하고 샤바트. 자, 이 안식을 우리가 이 레이아웃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0을 알아야 돼요. 이 10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바이 어메르 10번 하나님이 밝히셨다. 하나를 다 밝혀주셨어요. 완성을 다 해놨다는 게 지금 이 역사 다 보이는 것 속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10을 줬어요. 왜? 이 바이 어메르 10을 깨달으면 이제 7을 아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늘 10계명에서 여기 하나님 사랑 5개, 이웃 사랑 5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7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휘장이 갈라지는 거죠. 10계명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하나님 뜻 3이고 여기는 이제 이웃 사랑이 4가 되는 거예요. 이 3, 4대 이 의미를 알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다 했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로 12이라 했거든요. 이게 아들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전부 성경이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3, 4대라든지 성경에 예수님이 저 46년 된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럼 이것을 한번 계시록까지 한번 살짝 가보자고요. 자, 7 언약의 비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그 창세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번역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죠. 그것이 첫째 날 이게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이다. 이게 맹세한다. 또 7을 깨달았다. 틀을 세우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첫째 날이 뭐죠? 바로 에하드죠. 에하드. 이거 하나. 그렇죠? 첫째 날 에하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뭐죠? 둘째 날은 쉐니. 그렇죠? 쉐니.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샬라시거든요. 샬라시죠.
이제 이거는 이제 틀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속에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 내용물을 내야 돼요. 여기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렇죠? 우리가 부엌도 짓고 싱크대도 들어가고 또 방에 침대도 들어가듯이 내용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메오르트, 학가돌 큰 광명과 광명 이제 태양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 작은 광명, 학가톤, 메오르트. 그렇죠? 이제 빛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빛 보이게. 우리 빛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것이 내비. 내비의 의미라는 거는 이 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3이라 하면은 3, 4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3, 4대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자 보더라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머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머리라고 오전에 설명했듯이 머리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영이에요. 영이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엉겨 붙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온 내 영이 내가 하려면 성경은 죄거든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내 의지대로 하려면 성경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넷이요.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이렇게 달과 해로 설명했죠. 그 위치를 깨달으면 그게 내 별이 되는 거예요. kok합이 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아랫물과 위물 있죠. 다섯째 날에는 또 뭐죠? 하미시죠. 하미시는 뭐죠? 아랫물 있고 저 위에 물이 있으면 당연히 물고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땅에는 기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물을 준 것이에요. 이렇게 같은 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셋째 날에는 뭐가 있어요? 풀과 씨와 또 열매 맺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섯째 날이 이게 쉬시거든요. 쉬시란 것은 바로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베체렘누 키테모테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이게 이제 시시와 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씨가 셋째 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셋째 날에서 자 그 씨와 그 묻이 들어왔죠. 그다음 여섯째 날이 이제 짝이니까 이것을 완전히 완성을 하는 거죠. 이건 세마포라고 하고 또 어른 행실이라고 하고 여섯째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이 세비야. 이것이 바로 완성이 되죠. 샤바트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3과 4를 7을 더하니까 7을 네가 깨달았니? 이것을 3, 4대를 네가 완벽하게 알았으면은 바로 네가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게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3, 4들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단 말입니다. 계시록까지 이제 갈 거거든요. 끄고요. 그러면 자 항상 4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가 그렇죠? 4는 뭐냐? 여기에서 이쪽 첫째 날을 성부 그렇죠? 성부는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성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성자 그렇죠? 성자는 뭐죠? 성자는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거는 이삭의 이제 하나님이죠. 이삭 아들이죠. 성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성경의 전체 목적이거든요. 이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고 반드시 이 아래 것 속에 그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딴 데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이제 대책임질해야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빛과 낮과 빛과 어둠이 또는 하늘과 땅이 계속적으로 대책임질하는 것이죠. 이게 대책임질하는 거죠. 대책임질하는 것이 바로 이츠하크 이게 성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말씀을 육신과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멸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또 뭐가 있죠? 야코프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 네, 야코프 그렇죠? 야코프죠 야코프 이렇게 되나요? 야코프
야곱과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성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게 이제 3이에요. 3. 이게 3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넷이 남잖아요. 넷이 남는 건 야곱 밑에는 그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요셉과 이스라엘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우리가 삶을 깨달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4거든요. 4시거든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그 4. 그것이 바로 예수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게 딱 그대로 같이 이렇게 넷이 되는 거예요. 네모가 이렇게. 이게 그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넷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들이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모든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 하나가 진리 아닌 게 없다니까요. 그래야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걸 알아야 네 속에 하나님이 있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비록 농담을 한 것 같지만 다 진리가 있어요. 우리 가족 속에 아주 부모님과 내 사이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속의 것을 봐야죠. 그런데 부부라든지 아버지고 내 자식들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소품이라니까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바 같이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것을 왜 줬느냐? 가족을 주는 목적이 뭐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 내용은 몰라고 살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가족 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내용을 알아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넷이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옷을 넷으로 보내줬잖아요. 옷은 진리니까. 넷을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넷으로 줬다. 넷을 줬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넷으로 완성해서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십자가에서 옷 4개 찢은 것은 통옷과 속옷과 겉옷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됐죠.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심상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자충, 우돌, 또 뭐예요? 오왕, 자왕, 갈팡, 실팡 아주 그래 길들여 갔어요. 그런데 요셉한테는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요셉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요셉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선하고 내 자체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엘로힘이 신들이라 얘기했잖아요. 신들이 되니까 내 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반드시 또 중간에 이 예수님이 그 유다의 시로거든요. 그러니까 30 한번 보자고요. 성경책 창세기 3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완성된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요셉을 37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절인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받아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그가 그들과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톨레도트가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사회에서 요셉이 완성이 되니까 17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17이라는 것은 이 바이오메리 10으로 이 7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노아도 바로 우리 속에서 늘 그 정결한 7개의 짐승과 부정한 2개의 짐승이 계속 대생질하고 우리를 계속 무한 반복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7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이에요.
치사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비한테 다 잘못을 고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 자체 내 안에 아버지가 와 계셔 버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그게 아버지한테 고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거죠. 이게 17의 청소년 아니 저 소년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7 흉측한 황소, 이 역사가 지금 전부 흉측하다니까요. 아주 보여지기 좋게 돼 있지만 지금 그렇게 보여지셔야 그게 풍성한 그 속에서 속 뜻으로 알면 그게 풍성한 7 황소,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옛것과 새 것이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 식량을 내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란 얘기거든요. 이게 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또 들어가요. 중간에서 38장에 그 아주 안 나오다 될 만한 그 성경책이 지저분하게 자기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또 며느리하고 또 이렇게 간음해가지고 그 쌍둥이가 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그 뭐죠? 그 덕보에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아들들은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우리가 딸이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야지. 아버지가 이게 베레시트에도 이게 성전이잖아. 이게 성전이면은 주님이 들어오면 이게 아버지 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와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동행이 돼야지. 이게 동침을 해야지. 이건 성경이잖아요. 그래야 두 개 내 씨가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유다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롯도 자기 딸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사이는 오지도 않고 전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바세바도 보세요. 바세바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어디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은 진짜로 유치원 수준보다 쉽습니다. 이 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 그렇고 노아도 보세요. 아주 벌거벗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다 모든 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딱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것을 다시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같이 다 연결됐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지 이렇게 넷으로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사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이 아버지니까 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거 조금 이게 이 틀을 딱 잡아놓고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경이 쉽게 풀려요.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은 아버지 복음이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아멘. 본바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그 바로 아버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성자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이거 성자니까 그렇죠? 이렇게 같이 맞춰지겠네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헌방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죠. 이츠하크 같은 얘기죠. 성자가 되겠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성령은 많거든요. 성령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압복당해서 완전히 자기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거든요. 넷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7, 6째 이튿날 하면서 또 가나 혼잔치 그것이 바로 7째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넷 보면은 헐이라도 니네가 이것을 깨달지 모르면은 감옥에서 못 나온 데 있어요. 마태복음 그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에스카토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첫 복음 그 넷이거든. 넷. 에스카토스가 넷이라는 의미 마지막. 그리고 코드란테스가 4분의 1, 넷 중에 하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순에서 이것을 갖다 뭐라 했냐면요.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 또 간음, 그렇죠? 거짓 증거, 에피올케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거든, 이게. 이 산상순에 나오잖아요, 살인. 희생제사는 살인이잖아요. 희생제사가 있습니까? 희생제사는 원래 없는 거예요.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장로들의 유종과 이 조상의 유언을 인해서 전통을 인해서 이게 처음에 누가 잘못 딱 얘기하고 그걸 그대로 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성경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다 완료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살인은 그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가 원래는 없는 건데, 그런데 희생제사 반드시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겠다 만드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모르면 그걸 간음이라고 간음.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 땅 여자고 아버지가 남자고. 그러면 그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거를 간음한다거든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 풀어져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살인 간음. 그러면 그걸 살인과 간음을 거짓 증거 안 하면은 올바로 증거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응? 아가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이것을 요한 1, 2, 3서에서 반드시 창세기 맞춰야 되니까 또 유다서가 또 들어가고 계시록이 나온 거거든요. 계시록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나타나야 되거든요. 역동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또 내가 그 아버지를 잘못 알면 그 하나님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내가 잘못 믿으면 그 하나님 영으로 믿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 예수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난 짐승. 또 그 성령을 잘못 믿으면 짐승, 땅의 짐승. 내가 이 짐승의 수화가 되었고, 알로스 조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내가 믿고 한다 하지만 블라스페미아, 나는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알게 되면. 이게 전부 이제 계시록까지 제일 읽고 왔거든요. 이게 666이거든요. 이 영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돼버리면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느와우가 이게 뭐잖아요. 느와우가 영이잖아요. 영. 자, 영이고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엘로힘 하나님인데 여기에다가 느와 엘로힘을 나를 붙여버리면, 나가 악이라 했어요. 악이고 이제 악 속에서 밑에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속 뜻을 보면 그게 이게 목양하다. 이게 악령이 악령. 이게 악령이 되면 악령.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글자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또는 보이는 이 요한의 전서 속에서 무한을 못 봐버리면 하나님은 썩어질 것을 안 만듭니다. 요한은 안 만들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요한은요. 요한 속에 그 무한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한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은 충만하지만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말은 반드시 자기 신부한테, 그러니까 말을 못 해버리면 우리는 독초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독초하는 자. 그럼 그거 하나님이 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초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나님 말을 우리가 속뜻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 의지대로 이걸 하냐 말이에요. 의지대로 이거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겠다는 게 성경이 제일 하니까요. 참,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또 쉬운 게 성경인데, 쉽다는 것은 그래서 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 그냥 믿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자아가 많고 내 욕망이 많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성경책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신들이 되고 내가 아들이 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러면요, 제가 자 이건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게 뼈대만 제가 세운 거거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디를 숫자에 나온 거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자고 숫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럼 난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떤 전쟁을 하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우울하면서요. 근데 내가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 끌고 가시냐면 이 성경 히브리어는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카이즘 구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A, B, C, D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 끝까지 열심히 믿게요. 이렇게 열심히 믿게 합니다. 아주 율법으로도 믿게 하고 이 초등학교 이 절이라든지 유치원들 전부 율법이에요. 이 역사 자체가 보이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C 저1 또 여기 B1 다시 내려요. A1 완벽하게 내가 장로로 만들어 놓고 최고의 아주 그냥 하나님 장성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또 하나님 만드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이냐뇨. 이건 알면 알수록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낮아져요. 나는 티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게 하나 깨달으면 또 열이 더 있고 열을 깨달으면 천이 더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커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가 부족합니까? 계시록을 썼는데 엉엉 울었어. 이게 깨닫고 나니까 아주 어떻게 감당할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낮아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전부 내 거예요. 전부가 소품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 자유를 얻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즘 구조 다시 말하면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자 이게 3이잖아요. 3년이 자 이건 뭐예요? 3년 이게 3년 1년이 남네요. 여기 1년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1년이 7이 여기가 7이 3개고 여기도 7이 3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7이 이제 완성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이 하나가 남아 7이니까 그러면 자 71회가 다니엘서에 그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69일회가 딱 이 7년 하나가 부족해. 그 하나 부족한 걸 예수님이 공생에서 3년 6개월 동안 다 완료해놓고 성령으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3년 6개월 우리가 지금 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셔서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때까지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71회가. 이 카이즘 보자라면 다시 얘기하면 김연아 선수가 피거 김연아 선수가 자 여기서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아주 다리에 피가 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땄어요. 딱 땄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죠. 구원 얻었는데 다시 구원을 얻는 상태에서 따면 쉽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고요. 내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내가 걸어갔던 길이고 구원은 내가 금메달 땄기 때문에 좀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자, 모세가 왕궁에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왕궁의 왕자로서 그는 자기 욕망과 돈과 명예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돈하고 그런 거는 연관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 짓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이 최고조로 왔어요.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최고조로 왔으니까 꼭대기 왔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인을 시켜서 광야 40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모세가 자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계속 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충우돌을 우왕좌왕이 뭐냐? 자하고 우하고 계속 대생질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또 율법과 진리와 그렇죠? 또 낮과 밤이 계속 대생질 하는 거예요. 그게 우왕좌왕 한다는 건.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아라스타시스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마지막에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3, 4네요. 하나, 둘, 셋에서 40, 3, 4. 우리가 40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 됐다. 빨리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요 아주 바보 천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요 말도 어눌한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눌하고 정말로 바보 같은 자 같아요. 그래서 이 바보들이 암이 안 걸려요. 바보들 제일 행복합니다. 다 지지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됐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서 주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주님 뭐라 할까요? 그래요. I am, ego, aim이. 내가 보냈다이라. 그러니까 저 바로 앞에 가서 야 너 누가 보냈니? 그러면 내가 보냈다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됐을 때 이러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모세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이 궁전에 있는 40년을 우리한테 비교를 해봐죠. 내가 그걸 느껴야 되니까 이 40년과 또 이 40년과 이 40년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하나님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그 니드가 있거든요. 니드란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거든요. 다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낳자마자 뭐냐면 바로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은요, 짐승이 못 찾아가면 그 새끼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낳았다는 얘기도 긍휼, 나음도 뭐냐면요, 이게 나음이 나음이 긍휼력이라는 얘기예요. 긍휼. 이게 노아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가 이거 노아잖아, 노아. 이게 노아가 내 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여긴 자. 그렇죠? 성경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창세성을 택했다면서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게 영.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보자면 이거 자카르로 보자. 자카르요. 성경 다 비유기 때문에 자카르로 보자고요. 그렇죠? 이 영이.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저 태음 속에 기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혼으로 됐죠. 혼이 뭐예요? 넷펫이. 이 넷펫이 짐승이거든요. 여기 짐승에 여호와가 들어오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혼이에요. 혼이라는 건 뭐냐? 내 욕망, 내 자하,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전부가 다 나 높이 올라가고 싶어. 이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향방 없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향방 없이. 이거 최고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깨달은 이 율법으로 깨달은 자라니까요. 이걸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 모세처럼 똑같이 우리 속에 똑같이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시면 욥처럼 그렇게 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욥이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욥의 사건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그걸 당한 거예요. 내 심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럼 기복신앙에 불과하고 내가 그 욥의 사건을 알면 내가 욥이 되는 거예요. 욥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모세 사건을 모세 칭해주고 그래야 사는 것이 돈이 많이 있으면 재벌 총수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지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대통령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내 심령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 아니라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 평강은 말이에요.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이 넷페스, 혼이 이런 걸 이제 깨야 돼. 자, 깨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몸이 있습니다. 부푸가. 부푸, 몸이 있습니다. 자, 내 영혼 몸에서 이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거 같은 얘기 정보가 이제 이 생명이 나야 돼. 생명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주는 이유는 저렇게 이쁜 저 손녀를 주는 것은 이걸 깨달으면 좋지. 이쁘다고 이렇게 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쁘해야죠. 아니 세상 이 보이는 거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한테 지금 이거를 전제를 지켜야 돼. 내 혼적하고 내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거인은 이 모든 찬의 존재 속에서 그 속 뜻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 뜻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속 뜻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내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노아의 영이 계속적으로 내 혼을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냐? 아, 미세는 뭐냐면요.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비유란 것은 이게 창세기 넷째 날에 주관하다, 다스리다. 비유는 전부가 비유란 말이야.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진 속뜻이 있어요. 이 마이크 속에 모든 게 다 속에. 그런 걸 그런 것들이 보여지셔야 아유 자유가 있지. 어떤 건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속뜻을 알아야 그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일이야 하나님 사이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뜻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속뜻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에트 있죠, 에트. 이게 하나님의 번체거든요, 에트라는 얘기가. 에트가 알레프부터 이 타브까지 이게 22자 안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 하나님 그 성분 똑같은 것을.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에메트가 뭐냐면 이게 진리라고, 진리. 진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M이에요, M. M이면 이게 M이거든요, M이. 얘 M이야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내 글단을 들어보면 그게 M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걸 알고 이런 것들 한다 보면은 쉽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모르고는 이제 해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M이가 양육을 시켜. 계시록 12장에서 철장을 들고 아들을 양육시켜. 그러면 뭐 하냐? 이게 무투예요, 무투. 무투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완성하다. 뭘 죽이느냐? 우리 여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이 계속 진리를 넣어주면 내 속에 있는 혼적인 것, 내 자아, 내 욕망 이런 것들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 이걸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같은 얘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이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 사랑도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그냥 누구 밥 세끼 주고 물건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성교 가서 그거는요 영혼을 깨보는 거예요. 문화 영혼을 깨보는 거예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이 그걸 깨겠다는데 그걸 준다면 되겠냐고요. 차라리 봉사하러 간다면 돼요. 봉사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하나님 팔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도 보자고. 이거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잖아요. 숨을 쉬었어요. 호흡했어요. 그리고 내 성전 안에 불 안에 들어오면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그래서 내 사랑이 들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에메트 진리 이 미세의 속뜻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에트의 성분이 계속 하나의 번체가 살아나는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보여지는 것으로 속뜻으로 계속적으로 내 속에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예요? 내 조항을 부시니까. 부신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이 부신다는 것이 무슨 뭘 하나님 왜 부셔요? 돈 있고 그런 관계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부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족 속에서도 모든 걸 다른 차원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프죠. 모르면 아프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부서지니까 자아가. 그러면 하나님과 나오는 원수 관계예요. 원수도 보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요, 이게 아부 칸가였던 뭔가 길 거예요. 이거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적용을 받으니까 원수네. 하나님이 나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내가 좋아한 것을 자꾸 부수니까. 모르면은. 그럼 뭘 어떻게 해, 원수를? 사랑이.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면 이 넣어준 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의 그전에 알았던 생각들이 다 하나하나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수, 이걸 사랑이라고, 사랑. 그럼 나한테 나타난 게 햇사드예요. 햇사드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은혜.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창세기 7말 가지고 전부 계시록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간다 하면은 성경이 어렵지가 않겠죠. 이게 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산다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해요. 이렇게 엄청난 걸 줬는데 못 누려버려. 내 백성들이. 못 누려버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한번 실제로 보자고요. 자, 이 하나님이 별 있잖아요. 별. 자, 하늘의 별이 이 지구에, 즉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초당 30만 킬로로, 그래 30만 킬로로 680년 전에 지금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 삼다만상이 말로보다 큰 거예요. 아니 똑딱할 때 30만 킬로면 똑딱할 때 부산을 60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500킬로를. 그런데 이게 30만 킬로로 680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가 별을 보고 포착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출발한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 인류에서 가장 최고로 본 게 뭐예요? 로켓, 그렇죠? 우주선 띄운 우주선 띄운 거죠. 우주선은 거짓말이야. 여기하고 비하면요 0.0001%도 안 된다니까요. 이 가치가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하나님의 그 광활한 것을 알아버리면, 그것을 알아버리면 이 역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그래야 내가 왕이 되죠. 내가 천사고 내가 왕이고 다 말랐고 전부 내 얘기거든 성경은. 그렇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 하나님이 이 은하계에는 수조 개의 그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독생자 예수를 가장 저주스럽게 죽였거든. 하나 있는 그 독생자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이쁜 저렇게 손녀가 보고 싶듯이 떨어져서 그 손녀를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니까. 왜? 우리들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까요? 내용을. 그걸 못 누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냐고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자 여기 이 수천족의 별을 해치고 아주 이 지구보다 아주 수백 배만 그런 명왕성을 해치고 금성을 해치고 수성을 해치고 아주 화성을 해치고 지구에 딱 나와. 지구에 딱 왔단 말입니다. 와보니까 세상에 지구가 전만하네. 그래서 왔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정주국인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아메리칸으로 가가지고 이제 50개 주를 전부 돌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실망했겠냐고요. 그래서 인도로 걸치고 중국 전 세계를 다 가졌어요. 그럼 대한민국 와야 되는데 이거 나라가 너무 좁아서 안 보여. 그래서 와봐야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 왔어. 대한민국 딱 와보니까 이제 저 먼지만한 나라에서 그것도 또 유일무이하게 세계 또 갈라져 있어. 38선으로. 또 지금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너 사니 너 죽니 여당 야당 싸우고 난리 쌈박대로 난리 가고 있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여의도 이제 뭐 교회를 갔어. 큰 교회를 갔어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 저기 있겠지 찾으려고 갔더니 딱 멋중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거짓말이나 장로님들이 옷을 쫙쫙 빼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그 권사님들 한복을 예쁘고 입고 이 주보를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옳거니 여기는 진짜 내 아들이 있겠다. 흥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11시 예배 시작하려 하는데 딱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니까 장로님이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나 너희들 믿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장난하시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배우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 지켜달라면 부자 되게 해줬고 우리 아들 승무시를 합격해달라면 승무 합격해줬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걸 뭘 해줬겠냐고 하면 내 동생이 쳐버린 거예요. 그럼 니네 목사님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래서 할아버지 왔는데 이러고 목사가 가볼게. 목사는 알죠. 왜냐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 네, 이사야 53장 3절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행색이라고 보는 게 행색을. 그렇죠. 예. 저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엄마같이 너무너무너무 못생겼고 누가 뭐 얼굴 볼라 해도 그냥 돌려버려. 거기 목사가 보니까 얼굴 많네 하나님이. 그래서 방금 얼굴 하나님 오셨나 하면서 하나님이 딱 맞이하려니까 이제 그래 네가 목사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잠깐 저 좀 보자고. 이제 멋둥이를 모셔갔어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목사야. 내가 이렇게 빛과 번쩍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교회도 만들어놓고 전 세계에 수십만 명 내가 전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모양 그걸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세상에 그 큰 교회도 없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하나님이 부산 찍고 광주 찍고 대구 찍고 내 님은 어디에 있냐 내 님은 어디에 있냐 모든 게 다 진리라니까요. 바로 뭐냐 내 님은 어디 있냐 예수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가려고 했다. 포기하고 아무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놀래지 말라. 세상에 갈라는데 여기 저 세곡동 세상 수서역에 6분 주고 왔더니 아니 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마을버스를 세상에 여기 보면 총회 신학도 있고 여기가 사랑빛 교회가 딱 붙으면 여기에 다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 뭐가 기적이냐? 이게 기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한 걸 모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할 수 슬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한 줄 모르고 살아버리면 내 조그만 거 이거에 그냥 말하고 그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권고나 하나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이나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요. 여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전부가 성경 들어갈 때마다. 그때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살아서 춤춘다니까요. 막 살아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은데요.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사업을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런데 행락하고요. 자, 그럼 딱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딱 한 번 하고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이거 내가 지금 발동이 걸리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발동을 좀 막아야 되는데 딱 2분만 할게요. 2분만. 발동을 못 막아요 제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하고 그렇죠? 자 율법하고 이거 율법이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차이 나는가? 우리의 하나님과 누림과 또 하나님의 암과 율법이 암과 율법이 누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것은요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그 영적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모든 이 보여지는 것들이 내 이게 소품으로 다 이게 비유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더하기예요. 이거 네가 하늘, 이거 땅, 이거는 진리는 겁이죠, 겁. 이거는 뭐죠? 겁절이니까, 갑절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얘기했죠. 1에서 7까지가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7단계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까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7이 이제 안식이니까. 제가 오늘 7의 은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1단계에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처음에는 진리가 훨씬 못해요. 율법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얼마나 11조 갖다 내고 새벽기도 하면서 성경 정수해가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성경 아주 달달달달 천독하면서 그것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훨씬 처음에 기쁘게 보여요. 자, 그래서 2단계 여기는 더하기 하니까 4 여기는 똑같은 2단계까지 4 2, 4니까 그 다음에 3단계 여기는 8 여기는 3단계니까 4, 4, 16 이제 배가 됐네요. 3단계에서부터 4단계 여기는 16 여기는 462 내 하도 하니까 예우네 이제 예우 암산으로 16 곱하기 13에 62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단계 여기는 3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5단계 이쪽 진리 쪽은 몇이냐 여기가 45,000 몇이에요. 제가 이건 알거든요. 계산 때려보면 그 다음에 6단계는 64요.
여기는 얼마냐면 42억 9천인데 43억 정도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64와 43억 개의 차이예요. 아니 누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43억과 차이가.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평강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택해줬단 말입니다. 못 누리면 하나님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7단계 마지막 여기는 128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뭐 자승 19가 나와서 계산기 안 떨어져 썩 경이 내버려요. 이게 완성이니까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장소에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진리를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속에서 깨달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헛고스런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주시죠.